오늘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도 환경오염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생기는 여러 현상들, 올해만 해도 북미 지역, 미국과 캐나다 등의 섭씨 50도 가까운 폭염과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거대한 산불, 러시아 시베리아 동토의 지역에까지 파급되어지는 온도가 급상승하는 문제,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녹아내리는 현상으로 바닷물 수위의 상승과 독일 등 전 세계적인 홍수,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들의 포화 상태와 바다 오염으로 인한 물고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서 사람이 먹기 어려운 지경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와 대형 사고 등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들이 이 지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로 생긴 핵물질로 오염된 원전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소식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자체적으로도 중국이나 전 세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이나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일본의 말과 행동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등에는 각종 로비와 돈이나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입막음을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에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다간 지구와 인간의 역사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처럼 밤에 오는 도둑같이 홀연히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고 경험도 하지만 조금 발등에 불이 꺼진다 싶으면 곧잘 이내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일도 역사도 별일 없다는 듯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들에게 늘상 오르내리는 얘기의 첫머리, 화두라고 그러죠. 화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입니다. 이름하여 내가 하면 오면서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리나라 사회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외국에도 이 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마는 정작 내 자신을 살피고 아는 일에는 얼마나 소홀하고 둔감한지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고 내 자신을 알고 산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불행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자신의 모습도 모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 뜻을 잘 모르고 사는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본문 1절 서두에서 취한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의 이 계정역의 말뜻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를 들을지어다가 무슨 뜻이죠?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뒷부분인 이를 들을지어다를 세번역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 말을 들어라 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들어라로 옮겼습니다. 야곱의 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조상에서 나왔음을 보여주고 또 각 구성원의 그 일치와 연대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이 담긴 표현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나오는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의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생활한 지 거의 30-40년이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상 바벨론 제국의 그 막강한 힘 앞에서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과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때였습니다. 희망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장인 44장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나라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의 사람인 고레서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제국이었던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고 이제 30-40년이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한 이방왕 바사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바사 왕이 바벨론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에 대한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인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인지요? 크게 세 가지로 전해집니다. 먼저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 그 자신들의 모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가 그 과거와 지금의 모습, 현재의 모습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념하면서도 그들에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모습, 그들의 신앙과 삶이 진실이 아니다, 거짓과 불의로 만연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신을 몰라요. 두 번째로 이 포로 시대의 이 환난, 이 징계,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전부터 알게 하였던 것이다.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져서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곧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고 그 일의 역사의 의미를 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하나님의 새 일이 준비되고 있다. 이 새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알고 하나님도 그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 특별한 선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으로서의 그 선민 사상은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백성들로 스스로 간주하고 살았습니다. 유다의 허리 1절에 이 유다의 허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유배를 당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자들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랑스러운 신앙 전통의 개성자라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인 호남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과 혼합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북쪽의 사람들과도 다르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만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바벨론 사람들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민적 민족 혈통과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그 전통에 있어서 정통 유대인이요 정통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교도적 환경에 살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입니다. 즉 조상들의 신앙 전통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성 출신을 강조하며 자랑합니다. 유배된 포로 공동체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이름을 따라서 자신들을 예루살렘 공동체로 간주했기에 거룩한 성 출신이란 이 표현에는 종교적 성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적, 종교적 전통에 뿌리 내린 유대 민족의 경건은 외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포로 생활하기 이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지만 지금 또한 본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형태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는 진실과 공의가 없는 속이 빈 껍질에 불과했다는 진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인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는 진정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진단하시며 판단하실지, 오늘의 교회 위기를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은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상황과 무엇이 닮았고, 포로기의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어떻게 닮은 것일까요? 오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는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지구의 위기, 지구 환경과 전염병과 테러와 전쟁의 위험은 이스라엘 당시 상황과 무엇이 닮았고, 포로기의 이스라엘 상황과 어떻게 닮아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 유배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자긍심은 그들의 나라가 망하던 20-30년 전보다 지금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 더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왜일까요? 나름 그들이 보였던 옛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배역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했을 것입니다. 자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더 종교적 열심으로 단단히 뭉쳤습니다. 그런데 이 자성이라는 것이, 돌이킴이라는 것이 자기중심적이었던 것입니다. 면피용 같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이라고 말끝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열심이 누구보다도 하늘을 찌르듯 바벨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 출신들이었는데, 그들이 당당하게 그 자신의 신앙적, 민족적, 선민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일컬어서 너희들에게 참된 경건의 핵심인 진실과 공의가 없도다. 그러고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예루살렘 출신임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겉모양의 회개인 것입니다. 완벽한 객관건입니다. 텅 빈 속 경건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스스로 거짓 회개 속에 속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벌써 오래전부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들을 듣기 좋아하셨습니까? 그 말씀들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말씀들이었습니까? 수많은 한국교회의 역기능적 현상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성경적 기복주의, 세속화와 물질주의, 삐뚤어진 거짓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무자격 목회자 양상과 군소교단과 교회의 난립, 이단들의 양상과 부흥이라는 이름의 잘못된 양적 성장주의 등등에 대한 이 사회적 역기능들과 각종 대형교회에서 터진 비난받는 일들에 대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듣기 좋아했느냐 말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씀들을 듣기 좋아했느냐고. 그 말을 그만해라,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좀 해다오, 좀 희망적인 얘기 해다오. 예언자들의 소리가 교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에 설교의 본문은 전부 제한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을 다 읽고 성경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골라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했다고요. 예언자들의 설교는 거의 안 했어요. 거의 통계로 나와요. 통계로. 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이전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알려주었다, 내가 이전에 그렇게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경고하며 얘기했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부터 6절 처음 일들에 대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루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로부터라는 이 말은 세상이 창조된 이유, 특히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유를 가리키고요, 처음 일들은 6절의 새 일에 대응하는 그런 개념으로 선지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포되고 성취된 사건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예언, 그 역사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선포된 말씀이 예언이죠. 무슨 개인의 장래 일에 대한 기륭하복을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역사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역사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된 과정으로 그 지금의 이 상황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에서, 시간들 속에서 말씀하신 사건들의 연속 가운데 오늘 너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나 심판의 문맥에 등장하는 호련이라는 이 심판의 이 말은 돌발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알리신 일들이 때가 되면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를 가르치는데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의지적이고 완강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했다고 옛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옛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완악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역한 성품을 아셨기에 핑계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 닥칠 이 징계의 고통과 질곡의 자리인 이 유배지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처음부터 먼저 들려주셨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은 지금 나라를 잃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우상 숭배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유배를 당하면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요, 주전 587년 예루살렘에 함락될 당시에 그 유다 왕국의 그 멸망의 자리에서 이방 신들의 승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바벨론 신의 승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 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고 확실한 신이 아니냐 하면서 이 신들의 힘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냐고 어깃장을 놓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언자들의 선포와 그 결말을 살펴본다면은 우상들과 그 우상을 섬기며 이용하는 이 권력자들이 역사를 결정한다는 쓸데없는 소리를 더는 떠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이 광대한 역사를 경영해 오셨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의 흐름과 내용에서 6절에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라는 이 5절에
그것을 너에게 유배당한 너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직접 연결됩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아라, 역사를 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너에게 듣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해서 듣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들은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살펴서 그 진위를 확인해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되어진 일은 개별적 사건들의 합이 아니라 연속적인 역사 전체를 가리킵니다. 한두 사건은 우상도 우연히 예견하고 이룰 수 있지만 역사를 연관된 흐름으로 일관되게 이어가시고 선포하고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논정은 답변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강한 긍정의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의문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6절에 네가 들었으니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확인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은 이제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해야 된다. 그 말, 그것을 너희가 선전해야 된다. 너희 자신들뿐만 아니라 너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확인된 것, 보고 들은 것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권면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라. 즉 이스라엘에게 과거 역사에 대한 공적 증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성경의 증언과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을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소행대로 온갖 죄악을 일삼고 살았던 인간의 역사와 또 선민 이스라엘조차 이들이 얼마나 배역하고 완고한지를 아시기에 더는 변명할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역사 주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 거역의 온갖 행태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따끔한 징계였습니다. 사실은 그 따끔함이 때때로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겨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혹독한 훈육의 역사 다루기에 대해서 그 한 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혹독한 겨울의 징계를 행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32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들의 혹독한 겨울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민수기 32장 10절로 13절입니다. 다 성경 찾아서 봉독합니다. 민수기 32장 10절로 13절까지.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려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서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나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다. 그냥 40년이 그냥 좋은 세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40년을 방황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네요. 못 들어갔어요.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혹독한 40년의 겨울을, 긴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역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훈육이신 혹독한 매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내 개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나 우리 사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각 나라도 예외일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단매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전체의 방향성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들과 권력자들의 승리라고 속단해서 신앙을 버린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닥치고 있는 지구 환경의 오염, 인간 마음과 정신들의 혼탁함,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른 이런 일련의 일들, 이 교회적 상황, 비대면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상황, 강제로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이 상황은 믿는 우리와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역사,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권력자들과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뤄가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그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역사를 만들고 계시겠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겸허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때로 돌이키는 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맞아야 할 겨울은 더 혹독하게 춥고 그 기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나도 깨우고 이 세상을 깨워야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아니라 더 긴 혹독한 겨울이 준비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르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혹독한 겨울의 주권의 훈육만이 아니라 따뜻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겨울을 지나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지난 폭염 때문에 죽은 사람이 60명이나 됩니다. 오늘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거두지 아니하는 이 땅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단 하나의 바이러스 활동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지극히 세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세밀한 주권이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지혜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볼모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훈육하심과 그 가치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와중에도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탱해 주실 뿐 아니라 좋거나 나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번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하시고 온전하신 손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6절 하반절로 8절 새 일에 대한 선포가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한 은비한 일을, 은비한이라는 숨겨졌다는 말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던 숨겨진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가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선포하십니다. 3절의 예로부터에 대응하는 예로부터로 시작했는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역사의 전환점을 가리킵니다.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고 많은 사람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간 그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작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일들, 주전 587년 유다의 멸망과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유배 생활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이라면은 새 일들은 바로 바빌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다보는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심판 징계의 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곧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감추어졌던 일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예로부터 알려지고 들려진 처음 일들과는 달리 이 새 일들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사건들이다. 이 새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다. 이제 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며 오늘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들어본 적이 없던 것들이다. 그 일들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들이 알면 그 모태로부터 배역한 이스라엘이 장난할까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딴지를 걸까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새 일을 그들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이 긴 겨울이 언제 끝날 것이라고 희망을 전혀 보이지 안 해주시는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거 알면 딴짓하니까 아닙니까? 그거 알면 딴짓하니까. 하나님은 때로 사랑의 자비의 손길조차도 우리에게 숨길 때가 많습니다. 왜? 그거 알면은 딴짓하니까.
내용상 7절 상반절에 직접 연결되는 8절 상반절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창조된 새 일의 새로움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일에 관해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당연히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징계와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세우실 계획을 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구원이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그 문이 열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과 당신 영광을 위해서 노여움을 참고 분노를 억눌려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당신의 영예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선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욕을 얻었었어요. 당신의 이름의 영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 백성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가 땅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근거가 뭐냐?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의 영예를 자자히 하겠기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언약이신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와 당신 이름의 영광이신 교회와 당신 이름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우리 개인 그 이름을 회복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영예가 회복되셔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시겠다. 이 이름, 주님의 이름, 하나님 당신의 영의 이름이신 십자가의 이 대속의 언약이 때때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를 때리시며 혹독한 겨울의 긴 기간을 보내게 하는 징계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피로 사서 그 자녀 백성으로 삼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다.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고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작 다 망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불행일 것입니다. 주님은 못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십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덜추고 끄집어내는 이유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옷매무시를 가다듬는 일과 같다는 누군가의 말은 적절한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역사를 말하고 역사를 덜추어 끄집어내는 이유는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의 옷매무시를 가다듬는 일과 같다는 이 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중대한 상황 속에서도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오직 주님께 다시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희망, 교회에 대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이 역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새로운 일상의 과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준비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이제 더 명확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로 돌아가는 돌이킴의 행보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겨울의 역사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죠.